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4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그가 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사 왕에 이어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통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권 초기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는 어떻게 이런 평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이라는 사명, 그 사명자로서 성실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왕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나라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국방의 안전에 힘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다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생명이 국방, 안보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의 주어진 자리, 그 맡겨진 사명에 성실했고 충성했습니다. 유다의 어느 한 곳 빠짐없이 그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성읍들에도 영문, 여기서 영문은 통상적으로 군대의 출입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 지역을 지키는 수비대를 의미합니다. 이 각각의 수비대를, 이 영문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전심으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 지키는, 국방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맡겨주신 일에 가정과 일터 또 교회의 여러 사명들에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전심을 다하였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멋진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그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또 온 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정권 초기에 유다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특징을 3절과 4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아버지 아사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산당과 태양상을 없앤 인물입니다. 이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이 여호사밧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선한 영향도 받고 악한 영향도 받으며 그 모든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자녀들에게로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유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유산들은 유한하지만 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것,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좋은 것을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좋지 못한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아사의 영적 유산이 여호사밧에게 흘러갔듯 우리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된 성도님들, 그렇게 그 영적인 유산을, 은혜로 받은 그 유산을, 그 생명의 유산을 자녀들에게로 이어주는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아버지 아사로부터 물론 좋지 않은 많은 것들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정 가운데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전심을 다해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았다. 네,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에게 배운 대로 그 온 백성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에 힘을 다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뭇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네, 본문을 읽으면서 온 나라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열정이 가득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하나의 말씀 배우기로 가득한 열정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땅에 꺼지지 않는 사교육 열풍이 아니라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 정말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열풍이 놀랍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책이 펼쳐지고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침 튀기고 그런 뜨거운 열정이 튀기는, 네, 그것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온 율법책을 들고 전국 사방 곳곳의 교사들이 복음을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백성들을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계몽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합니까?
그 왕이 나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파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금 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왕이 나서서 그렇게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대가는 비참했습니다. 그 나라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어떤 길을 전심을 다해서 걸어갈 것인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없애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 남유다처럼 율법책을 들고 곳곳에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책을 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책을 펴서 이 영원한 생명 배우기를 선택하는 것 아니라 책을 펴지 않는 곳곳으로 이 말씀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셔서 곳곳에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불을 지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그 왕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국방, 안보를 강화했고요. 무엇보다도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길을 걷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이 남유다에 어떤 축복으로 함께 주셨습니까? 우리 5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처음에는요,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11절로 내려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러분, 처음에 유다 백성이 왕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니까 이웃 나라들이 이제는 조공을 들고 올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막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의 14절에서 18절을 살펴보시면 이 유다의 군사력, 국방력이 나오는데요. 숫자를 다 더하면 총 116만의 군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아사 왕 때 군사력인 58만 명의 정확히 2배이고 통일 왕국이었던 다윗 왕권 157만 명에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갈 때, 여호와의 길로 걸어갈 때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한 부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실제로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간 여호사밧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름답게 성취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책을 들고 삶의 자리 곳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것,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배우기에 힘쓰시고 가르치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심을 다해 유다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에 힘을 다했던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감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을 다해 성실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우기에 힘쓰며 가르치기에 힘쓰는 삶, 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언약의 축복 가득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 토요 말씀 묵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